오늘도 이 시간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저녁에 자기의 인생의 육신의 편안함과 안위함을 찾는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무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삶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엘리야 6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야 6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라,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의, 일꾼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특징이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특징을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은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의 일꾼의 특징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금요 은혜의 밤 시간을 살펴봤던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참 많은 것을 성경이요 기록을 해 놓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그걸 아시죠? 엘리야는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성경에요, 엘리야에 대한 프로필을 얘기하자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서는 그 엘리야를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엘리야의 기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기적을 이 성경은요 기록하기보다는 딱 한 줄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합니다. 성정이 같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라는 거. 뭐 엘리야가 특별해가지고 그 사람이 3년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닫히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랑 똑같게 일하면요 피곤하고요, 똑같게 오르도 금요일 은혜방 오기보다는요 집에서 편안하게 TV 들면서 그냥 눕고 싶은 것이요 똑같은 겁니다. 엘리야는 너무 우리랑 똑같아가지고요, 그도 우리랑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우리처럼 지치고요, 때로는 우리도 기도하다가 너무 힘이 들면은 기도고 보고 그냥 세상 흘러간 대로 살고 싶은,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위로받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가 위로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볼 때마다 그 사람들 안 불합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랑 똑같은 이 엘리야가 우리랑 분명히 달랐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엘리야랑 똑같은 성경에 살았지만 우리도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을 닫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엘리야가 붙잡았던 하나님을 우리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의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우리가 자칫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평범한 엘리야를 데려다가 기적을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인물을 보지 마시고 그 인물을 인물되게 한 분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나를 강하게 만들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붙잡는 것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기도예요. 그 때문에 기도는 강한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요, 이 땅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 5번째 시간 때 갈멜산 전투에서 그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앞에 있는 기도가 불의 기도라면요, 오늘 우리가 볼 기도는 비가 임하는 기도입니다. 앞에 우리가 봤던 이 갈멜산의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 어떤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라는 걸 설명했다면,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요, 기도의 자세예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자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눌 때 여러분도 엘리야처럼요, 평범하지만 비범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삶이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 몇 가지의 기도의 자세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지금 갈멜산에서 850명대 일로 쌓았던 이 엘리야, 나중에는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해가지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를 기소문신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 아합 왕에게 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이 갈멜산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누가 진짜 신인가를 보느라고 수고가 많았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올라가셔서 편히 쉬십시오. 왜냐하면 큰 빗소리가 이제 있을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요, 이 엘리야가 왕에게 올라가라고, 지금 큰 비가 와가지고 잘못 까딱했다가는 당신의 마차가 그 빗길 속에서 달려가지 못할까 두려우니 지금 빨리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는요, 큰 빗소리가 안 들렸을 때입니다. 엘리야의 귀가 무슨 천리밖에 보는 그런 귀가 아닌 게 아니고요, 엘리야가 청력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 못 듣는 빗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요, 자기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이 먹구름이 들려오는 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올라가라고, 비가 올 거라고. 엘리야는요, 자기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왕에게 확실하게 말했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근거가요, 바로 1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주변의 상황을 가지고 자기의 기도에 근거를 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뜨거워지니까 비가 올 것 같은데, 감정이 치우쳐가지고요, 엘리야가요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올 거라는 확신은 뭘로 잡은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 삼아 가지고 곧 비가 옵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틀린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여러분, 10시간 기도하고 20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야,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지, 이런 감정에 둬서는 안 된 얘기예요. 제가 한국교회 기도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작정 기도하는 숫자. 여러분들 해보셨죠? 다 안 해보신 것 같지만 다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요, 우리는 종종 무슨 기도합니까? 100일 기도, 40일 기도, 어떨 때는요, 어떤 기도는요 1000일 기도해요. 솔로몬의 1000번 번제의 기도. 그리고 어떤 교회는 1000번제 헌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번제 헌금에다가 1000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기도의 근거를요 숫자에 두는 거예요. 내가 100일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새벽기도 나옵니다. 100일 특별 새벽기도 우리 모이자 기도하자 막 기도했는데 99일 되는 날 내 깜빡 졸아서 알람을 못 드는 거예요. 하루 빠졌네? 그럼 하나님이 땡 다음 기회에 안타깝네요. 가을을 준비하세요. 가을에 100일 또 해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그렇게 숫자를 꼬박꼬박 세가면서 누구 안 나왔네? 땡 39일 아까워요. 다음 기회에 1000일을 기도해. 1000일이면 3년 넘은 거거든요. 1000일을 꼬박 새벽을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고약한 하나님 해가지고요 100일 나 안 오나 봐나 보아야지 해가지고 막 다 추석 체크하면서 하나님이 주려면은요 하루아침에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숫자를 계산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들어올 때 잘못된 한국 땅에 있는 샤머니적인 것이 기독교랑 혼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비나이자 신앙이 있는 거예요. 100일 정성하면은 뭐 아들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100일 동안 99일 땡 아깝네 뭐 이렇게. 여러분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기도의 근거가 나의 정성 100일 40일. 특별히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는 1000일은요 성경에 없어요. 솔로몬이 그 1000번 건제 기도를요 이게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1000번 기도는요 1000일 동안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솔로몬이요 성전 지은 다음에 1000마리의 소를 하는 게 드린 거예요. 근데 제단이 1000마리를 한꺼번에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간 나눠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게 1000일이 아니고요 이게 그 1000마리의 소를 드린 것이 1000번째 기도지 횟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잘못 가르쳐가지고요 1000번째 드리면 하나님께서 뭘 드린다. 이건 다 여러분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잘못된 한국에 있는 뿌리 깊은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잘못 혼합돼 가지고 우리가 40일, 100일 이것을 숫자를 두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될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혹은 숫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확실한 근거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이거든요. 엘리야는요 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야 가서 아합에게 비가 내릴까 얘기하라. 하늘은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이에요 지금. 그런데 비가 오는데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확실한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래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두드리면 열린다면서요 하나님 나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내 인생의 이 어둠의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확실한 믿음을 근거로 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숫자나 감정이나 내가 뭐 10시간 기도하거나 내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감정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준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마을이 어떤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갔더니만은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마을인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비가 내리도록 막 한쪽에서는 기우제 막 여는 거예요. 막 자기네들끼리 막 기우제 제사 지내고. 근데 한쪽에서는 선교사님들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실 겁니다. 해가지고 마을 사람을 다 그때 교회자분들 다 모아놓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지 아세요? 진짜 비가 온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기도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 역사해 주셨네, 그렇게 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너무 많이 비가 와가지고요, 이 사람이 집에를 못 가는 거니까요. 근데 한 꼬마아이가 우산을 쫙 펴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꼬마아이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믿었어요. 비가 올 거를 이해하여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모임에 하나님이 비를 주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온 아이는요, 그 꼬마아이밖에 없어요. 우산 갖고 온 꼬마아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면 비가 올 거라는 믿음을 있었는데 우산이 없었대요. 진짜 기도하면 비가 올까? 이 꼬마아이는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면 집에 어떻게 가지? 우산 갖고 와야 되겠구나. 햇볕 쨍쨍 찌는 날 그 꼬마아이만 우산 갖고 왔대요. 그 꼬마아이만 우산 쓰고 집에 룰루라라 갔다 그럽니다. 저는 제가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생각해봤어요. 혹시 우리가 기도하러 오늘 이 밤에 모였는데 여러분 우산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과 그냥 가보자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때로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 아니면 확률 게임, 아니면 단순한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확신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감정에 근거하거나 숫자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내 삶에 그저 지나온 삶의 그저 추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요, 여러분께서 기도에 응답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엘리야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라면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냥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주시면 되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주세요 그러면. 근데 우리 보고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럴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줄 것을 믿지만 우리에게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그래도 기도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앞절의 말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다 줄 거로 너희들이 알지만 중요한 말은 그래요. 그래도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게 약속의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의 믿음의 표현과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할 것을 믿고 나가는 표현이에요. 표현.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가는 표현이고 행동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줄 것을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그대로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배워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저는 이런 기도의 자세가 바뀔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내 믿음의 표현대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때를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요, 내가요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줄 걸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요,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믿음의 원리의 기도인데요,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엘리야의 특징이 뭐냐면 간절함의 원리입니다. 간절함의 원리. 엘리야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엘리야가요 비가 올 거라 그러면서 아합도 산으로 가고 엘리야도 산으로 올라가서 엘리야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요 비가 내려줄 거라는 말을 믿었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말씀 듣고 엘리야가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42절 보십시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비를 내려줄 걸 알았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엘리야는요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는 말 듣고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요 여기만 나와요. 독특한 기도의 특징. 여러분, 그 말씀 찬찬히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대요. 그 다음에 얼굴을 어떻게 하다 그럽니까?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대요. 제가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어떻게 기도한 거지? 그래서 꿇어 얼굴을 무릎에 넣으려는 그 순간 아이고 어랴.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배 나온 분은 안 되겠구나. 이거 배 나오면 이거 안 될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배를 살을 빼던가 이거 허리 운동 해야 던가.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엘리야가 땅에 꿇어 얼굴을 무릎에 넣었다는 건요 그의 삶이 평상시 기도 훈련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안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네. 분명히 아이고 어랴 배를 빼야 되겠구나 막 이렇게 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야 봐라 저 엘리야의 허리의 유연성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가 평상시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거를 가지고요 이렇게 주석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만 전념한다는 자세이다, 이렇게 주석해 놨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눈이 가려지더라고요. 무릎 사이로. 이 말에 제가 얼굴이 무릎에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네. 딱 들어가니까 일단 눈이 가려져요. 가려지니까 제 스스로도요 간절해지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엘리야는요 지금요 왕 앞에 선포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올라가라고.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보고 있어요. 다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요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쫙 받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자세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안 들어주면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아니라 뭐 기도하다 안 들어주면 뭐 내 돈으로 집 사면 되지 뭐. 기도하다 안 들어주면 뭐 들어주면 좋은데 뭐 안 들어주면 뭐 그냥 누구한테 가가지고 부탁하지 뭐 그냥.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대안이 있어요. 대안.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가 왜 안 되느냐고. 여러분, 게을러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말고 너무나 많은 대안이 있는 거예요. 돈이 대안이 되고요, 사람이 대안이 되고요, 내 주변의 백그라운드가 대안이 되면은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중환자실에 가고 안병동 가면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간절해요. 왜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안병동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조금만 기도해도 울어요. 왜 울어요? 하나님밖에 그 사람 없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는요 정말 간절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여러분, 우리 꼭 기도가 그렇게 생명이 다 급급해야, 암이 닥쳐야, 실직을 당해야 여러분 그렇게 간절함이 온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선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요, 우리에게 회복될 때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은요, 조그만한 응답에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심을요 눈치채고 살아가요. 그러나 대충 기도한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내가 재수가 좋은 건지 헷갈립니다. 헷갈려. 간절히 기도한 사람만이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치채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간절함, 집념 어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웬만한 10년 가운데 하나님 단비를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 지금까지 지워졌던 모든 대안들이요 다 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친구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돈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질병을 주는 거예요. 왜요? 나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라고. 너무 많은 대안이 있구나. 나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떠나버리게 하고 잘라버리는 것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간절함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을 보상해 주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가요, 이런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기도의 믿음의 용사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믿음의 원리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간절함의 원리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의 결론과 같은 건데요, 마지막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기대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래요. 기대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요 엘리야는요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볼까요, 여러분요? 43절 한번 봐보세요.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놓군요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야, 올라가서 자 바닷가 쪽은 봐봐라. 혹시 구름이 오나 안 오나. 이 사안이 올라가 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인님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요 7번까지 다시 가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7번까지 구름이 없었다면요 아마 100번까지 더 가라 그랬을 겁니다. 엘리야는요 기도해놓고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기대했습니다. 기대. 이 기대함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 달 전 기도 제목 기억나세요? 내가 한 달 전에 뭐 기도했는지. 아니, 좀 가까이 갑시다. 너무했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네. 혹시 일주일 전 기도 내가 뭐 한 줄 아세요? 우리는요 기도해놓고 까먹어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기대해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가를요 눈뜨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대와 기도는요 좀 같은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기대하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고,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이제 꿈꾸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먹구름을 보여줘가지고요 인생의 소낙비를 내려줄 것을. 내 인생이 지금 절망 속에 울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고 간절함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했노라고. 여러분, 기대하는 인생,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응답 속에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은, 아마 많은 사람이 기도했던 것은 이제 금방 먹구름이 막 그냥 크게 와가지고 비를 그냥 한꺼번에 쏟을 것처럼 그런 거가 일어날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기대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44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응답이 뭐예요? 엄청난 먹구름이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금방으로 비가 내릴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종이 얘기하기를, 주인님 저 바다 끝에 저기 끝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보여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제 큰 비가 오겠구나. 왕에게 이제 빨리 내려가라고 해라. 막힐까 두렵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대하는 사람의 역사라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그 기대가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기대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당장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자그마한 변화를 가지고요, 여러분 믿음을 눈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그마한 걸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그렇게 신방을 갔더니 우리 집사님 중에 암 환자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셨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분이 자기의 변화는 아주 조그만한 변화, 이제 내가 일어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통증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조그만한 변화 같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 조그만한 변화를요, 하나님의 큰 역사로 믿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분 만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이런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 인생 가운데 큰 구름이 되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담비를 내려주사 모든 암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이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제가 그분만을 향한 기도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그 하나님의 역사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엘리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메마른 땅을 걸어가게 앉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가운데 여러분도요 이 시대에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